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65일 연속 유튜브 부흥성에 오늘로써 34일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을 쫓아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살려주시는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정국성 TV 정국성 목사입니다. 어제 시간에 팔복에 관한 말씀 중에 첫 시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여지가 없는 죄인됨을 고백하는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으로 파산맞은 존재로서 나는 여지가 없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런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죄인됨을 고백하는 심령들이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을 쫓아 자연스럽게 예수 앞에서 내가 여지가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자연스럽게 애통하는 가운데, 죄를 지은 죄악을 애통하는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실 겁니다. 내가 예수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하는 심령들마다 가슴을 찢으며 눈물로 통곡하며 애통하는 심령으로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하시는 가운데 애통하는 심령으로 전심을 다하여 눈물로 통해 잡어 회개할 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다시금 덧입을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럼 이 애통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통해서 이 애통에 관한 말씀을 참으로 은혜 가운데 깨달아 보고자 합니다. 야곱이라는 인물,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이가 입었던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발라가지고 와서 아버지 앞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옷을 보니까 요셉이가 입었던 옷인데 여기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볼 때에 아마도 짐승에게 물려 죽었는갑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야곱이는 그 소리를 듣고 요셉이가, 가장 사랑하고 있는 요셉이가, 채색 옷을 입혀가면서까지 사랑하고 있었던 요셉이가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가장 혹독한 아픔과 가장 슬픈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통곡하며 눈물 흘립니다. 그것이 애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와서 다윗이 범죄한 죄악을 지적합니다. 그 죄의 지적을 받은 다윗은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지가 없는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한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추하고 더러운 범죄한 죄악을 드러내놓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얼마나 통곡하며 애통하는 심령으로 눈물로 기도하였는지
시편 6편에서 말씀을 보면 다윗이 흘렸던 눈물이 침상을 띄울 정도로 그렇게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였음을, 애통하는 심령으로 죄인됨을 고백하였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 왕의 눈물 어린 기도를 보십시다. 열왕기하 20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를 찾아와서 죽을 준비를 하라 명이 떨어집니다. 너는 죽을 것이다 명이 떨어졌을 때 이 히스기 왕은 벽을 향하여, 자기 인생의 장벽 같은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애통하는 심령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날들을 추억하여 주시었고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했던 일들을 기억하여 주시었고 주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20장 5절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기도를 들었노라 말씀하여 주시면서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생명을 연장받은 그 15년 기간을 통해서 히스기 왕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유다 지파의 혈통이 이어지는 은혜로운 역사 속에서 그 혈통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혈통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성경은 또한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에스라 선지자를 봅시다.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조국의 땅은 폐허된 상태 속에서, 무너진 상태 속에서 참으로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떼어야 될지 무너진 성벽과 무너진 성전터를 바라보면서 에스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통곡하며 애통하는 가운데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죄가 너무 많아서 우리의 죄가 하늘에 미쳤나이다. 너무 죄가 많아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찌 낯을 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애통하는 심령으로 기도하였을 때에 성전 재건을 가져오는 불씨가 태워지지 아니하였습니까? 오늘 베드로를 봅시다. 너는 닭을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였던 자기의 무지와 어리석음과 죄악을 통곡하면서 눈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통곡하며 매달려 기도하였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통곡의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베드로 사도의 직이 다시금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임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한나를 보십시다. 사사시대, 말씀이 끊어진 어두운 시대 앞에서 애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있어야 될 한나는 열매가 없고 열매가 없어야 될 여자 분인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한나는 불임의 고통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기도합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눈물로 기도하였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한나의 눈물 어린 기도로
애통하는 심령의 눈물 흘린 기도로 말미암아 사무엘을 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브엘세바로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북쪽에서 남쪽 끝까지 생명의 말씀을 외치는 은혜로운 역사를 이루었던 이 은혜가 한나의 애통하는 눈물 흘린 기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을 보십시다. 바울은 예배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그는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향해서 나의 주어진 목회 생활이 하나님 주어진 사명 앞에 겸손과 눈물로 사역을 감당하였음을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눈물로 겸손한 가운데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주어진 역할과 사명 앞에 겸손한 가운데 내가 예수 앞에 죄인 중에 죄인 괴수임을 고백하는 가운데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 아래 쳐서 복종시키는 가운데 눈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목회하였음을, 사역을 감당하였음을, 믿음 생활을 하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다. 나와 여러분의 죄를 친히 해결하여 주시기 위해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를 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만이십니까? 오늘 예수를 믿고 따르는 나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지었던 죄악을 성령께서 모든 죄악을 드러내놓고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감동 감화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 모두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가슴 아파하며 죄 지은 못난 심령을 드러내놓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가장 고통과 가장 혹독한 슬픔 마음을 가지시고 그런 심령을 가지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범죄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낯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죄인입니다. 죄를 통해 잡아 회개하는 가운데 죄지은 심령을 찢어가면서 눈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상한 심령을, 아픈 심령을,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 지은 가운데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위로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가 여러분을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혹독한 슬픔과 고통성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을 위로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동네 안에서 동네 밖으로 죽음의 행렬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는 아들을 신랑 삼아 친구 삼아 믿고 아들 삼아 믿고 의지하였던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슬픔과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죽음의 장례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도 슬픔과 고통에 빠져있는 나인성 과부의 뒤를 따라서 같이 눈물 흘려가면서 따라주고 있습니다. 이때 동네 밖에 있던 예수님이 동네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 예수님, 생명의 주님과 죽음의 행렬이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예수님이 청년의 관에 손을 대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면서 살려주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고통 속에, 슬픔 속에 있는 나인성 과부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울고 있을 때 울지 마라. 오늘 애통하는 가운데 아픔 속에 처져 있을 때 울지 마라. 위로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말씀을 보실 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예수를 믿는 과정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혹독한 슬픔,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아픔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애통하였던 눈물들을 우리 주님이 신랑 되신, 어린 양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흘렸던 눈물을 친히 닦아 주십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이십니다. 아직 오늘 우리는 지은 죄를 드러내놓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은혜를 사모하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사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탄식하며 간구하며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애통하는 심령인 나와 여러분을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짓과 위선과 가증스러운 눈물을 흘렸던 사울왕의 눈물, 가룟 유다의 눈물, 이런 눈물 흘리는 심령들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천연덕스럽게 사울왕은 다윗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 눈물 흘리면서 다시는 다윗을 공격하지 아니할 것처럼 말해놓고 또다시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 얼마나 위선과 거짓과 가증스러운 이런 외식하는 눈물이겠습니까? 이런 거짓된 위선의 눈물, 가증스러운 눈물은 흘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눈물 흘리면서 쇼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악어의 눈물처럼 이런 눈물 흘리면서 쇼하는 사람들 계십니다. 이 얼마나 무섭고 참으로 어리석은 존재이겠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이런 눈물 흘리면 아니 됩니다. 오직 내가 지은 죄를 아파하며 지은 죄를 아파하면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도 닦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눈알이 반질반질하는 가운데 눈에 눈물이 없는 심령들 많이 계십니다. 완악하고 강박한 가운데 거짓된 가운데 탐욕스러운 가운데 교만한 가운데 내가 지은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죄 속에 파묻혀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가슴을 찢지 못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악한 심령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지적받으면은 다윗처럼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그런 애통하는 심령으로 기도하시고, 한나처럼 눈물로 오래도록 기도하시고, 바울처럼 겸손과 눈물로 기도하며 믿음 생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앞에 여러분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애통하면서 가슴 찢으면서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시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불로 모든 죄악을 소멸하여 주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생활합시다. 그런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이 부족한 종이 지리산 자락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